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보면 우리의 삶의 공간과 시간과 관계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어떤 방송 프로를 저희 아이들이 TV를 보는데 지나가다 봤는데 뭐 어떤 공간 정리라는 단어가 싹 들어왔어요. TV 프로에 봤더니 어떤 연예인들이 가서 집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뭐 쌈박하게 정리해 준다나? 그래서 뭐 상박한 정리인가 하는데. 근데 거기서 가장 들리는 게 뭐냐면 아이의 방을 정리할 때는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고, 또 부모가 자는 방은 부모님이 쾌적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공간을 정리하더라고요. 그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공간은 뭐야? 공간을 왜 정리해 주냐? 그 공간 속에서 시간하고 관계적인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공간을 정리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공간과 시간, 관계 속에 우리 일생 속에 하나님은 항상 들어오십니다. 그 들어올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을 독자를 100세 얻은 아들을 내어놓는 그 공간과 시간과 관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공간과 시간과 관계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뜻을 우리가 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인생의 공간, 시간, 관계를 비워둬야 됩니다. 물잔에 잔이 비워 있어야 물을 채우듯이 여러분 비워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간과 시간과 관계 속에 들어오시려고 할 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할 때는 좋은 곳으로도 들어오시지만 좋은 곳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본문 여러분 성경 펴놓으셔서 아시겠지만 2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에서 어디로 이주해 온 이주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이주민들이, 다문화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이주민 여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는 이주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가나안의 7 족속과 부딪히고 특별히 아비멜렉과 굉장히 치열한 부딪힘이 있어서 어디 가나 안정감이 없었어요. 왜? 공간이 늘 부족했어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아브라함이 목축이 잘 되면 사람들이 와서 자꾸 빼앗고 시비를 걸고 부딪히는 거였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딱 찾아와서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와 화친하자. 그래서 가장 큰 고비를 넘겼어요. 그래서 오늘 22장 1절에 그 일 후에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얻고 또 이제 1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제는 안정감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25년 더하기 17년 하면 얼마입니까? 42년이 들어온 사이에 지나서야 비로소 정착을 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70에 떠났던 그 인생의 모든 시간의 공간의 관계, 왜? 친척들, 자기 형제들 떠나서 왔죠. 물론 조카 롯을 데려왔지만 그래가지고 42년 만에 이제 아들도 없고 이제 괴롭히던 아비멜렉과 화해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나님이 시험하사.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글에 읽지 않은 뒤에 가면 22장 17절에 가면 하나님이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를 번성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 것은 템프테이션, 그것은 유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이하의 말씀처럼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주시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본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이 시험의 강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42년 동안 살면서 아들 이삭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화친도 하고
정착할 만한 자리를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자기 종, 젊은 시종인 아들같이 키웠던 엘리에셀을 갖다가 후계자로 삼아달랬더니 아니라 네시에서 나오는 사람이 후계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갈이랑 몸종을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기다려도 안 주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라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이스마엘을 낳고 14년 동안 이스마엘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살라고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라의 90살에 아브라함 100살에 아들 약속한 지 몇 년 만에요? 25년. 결국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되고 결국 아람 민족 때 이스마엘의 후손 이삭의 후손이 지금까지도 으렁거리고 싸우는 시발점이 됐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죠. 근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복을 주셨죠. 그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을 그의 어머니 하갈과 함께 복을 나뉘어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네 아들 독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사랑이라는 단어까지 넣어가면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돌직구를 날리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 단어가 딱 돌직구. 여러분 돌직구라는 말이 뭐예요? 투수가 있는데 공은 속도가 없는데 공이 그 캐쳐의 밑에 그냥 뭉직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가 공이 느리게 오니까 또 직구로 오니까 받아치기 좋다고 딱 때렸는데 배트가 부러지는 거야. 왜? 공의 속도는 없는데 공이 뭐예요? 무게가 있어요. 그거 갖다가 돌직구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고요. 아비멜렉과 화친해서 그 일 후에 이제 좀 정착해서 이제 좀 살만하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에는 무슨 제사가 있었냐면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태고에 보면 사만 지난 변한 사만시대 부족국가 시대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하나도 안 되면 뭐예요? 자식을 바쳐요. 어떻게? 토테미즘, 정령식, 애니미즘,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면 사람을 바쳐요. 자식을 바친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태고에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에도 뭐예요? 축복의 그 기준이 뭐냐? 다산, 자식 많고 농사 잘 져서 풍년 이루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뭐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자녀가 없는 불임 가정이에요. 요즘에 자식들을 안 낳고 고양이하고 개하고 자식이라고 키우는 사람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자식이 없으면 불임 가정은 무슨 가정이라고요? 저주받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사라가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했던 거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 사라가 살면서 약속의 땅에서 복음 받았는데 늘 사람들한테 옆에 있는 민족들에게 부족들에게 뭘 당해요? 뒷담화를 당하는 거예요. 야, 저거는 하나님을 믿어도 자식이 없으니 저들은 뭐예요? 저주받은 가정이다. 당시 상황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자식이 없고. 근데 아브라함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메소포타미아 자기 아버지 데라를 장사한 뒤에 하란 땅에서 갑자기 하나님 뭐였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 갔는데 또 자식 준다고 그래놓고 주지도 않다가 25년 만에 이렇게 표현해서 삐뜩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이스마엘 사고는 다 친 다음에 물론 하나님이 수습하셨어요. 근데 정말 힘이 빠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는데 세상에 그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바치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인신제사,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신제사를 하라고 할까? 굉장히 많은 뭐가 있어야 돼요? 퀘스천, 질문이 있고 생각이 있고 계산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직구를 맞았다라고 제가 일대지를 잡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완전 돌직구예요. 네?
배트가 부러지는 돌직구. 만만해서 칠 수 있는 공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야? 도저히 이 말씀만큼은 맞으면 죽는 거야. 지금 아들이 죽어야 돼. 그죠? 여러분,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아비의 입장에서 누가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이 죽는 거는 어머니가 죽는 거예요. 이 돌직구를 맞았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렵게 얻은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 약속의 증표인 아들을 이제 와서 바치라니요.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니요. 그것도 100세 얻은 아들을, 아내가 90살이 돼서 경수가 끊어져서 아무 소망이 없고 정말 절망 가운데 주신 생명인데 그 생명을 달라고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브라함같이 정말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끔 돌직구를 맞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예배 자리 빼먹지 말라서 남들은 옥수수 강냉이 빼먹듯이 빠져도 나는 안 빠졌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니에요? 돈 몇 푼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무슨 초콜릿 찍어내듯이, 붕어빵 찍어내듯이 아파트를 1년에 수십만 채 찍어내는데 내가 살 집 하나 없어요? 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걱정하는 돈, 우리가 걱정하는 집, 하나님 거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조카 롯과 헤어져서 창세기 13장에 헤브론에서 장막을 치고 상수라는 밑에서 열렬히 제사 지낼 때 그때 말씀했던 말씀보다 2배나 곱절로 되는 복의 약속을 받아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돌직구, 큰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왕자에 오르기까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수없이 돌직구를 엄청나게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아니에요. 다윗. 얼마나 돌직구를 맞았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언제 다윗이 왕 되겠다고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네 집에 기름 부러 왔을 때 아버지가, 야 너는 양떼 지켜. 알았어 아빠, 나 양하고 노는 게 좋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들어와, 옷도 갈아입으래. 근데 기름 부어. 왜 노인이 와가지고 기름 부어. 그래서 기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자기가 기타를 치면 막, 수금을 타면 막 귀신들이 떠나. 사울왕을 괴롭히는 악신이, 소년 다윗이 수금을 타주면, 오늘날은 기타 쳐주면 그냥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언제 능력 달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언제 능력 달라고 그랬어요? 형들이 블레셋 거 전쟁하는데 한 달이 넘어도록 안 오니까 아버지가 떠가고 좀 갔다 오라 그랬대요. 봤더니 골리앗이 막 할례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는 괜히 나섰죠. 나섰는데 어떻게 했어요? 물맷돌 2개로 그냥 골리앗 쓰러뜨렸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사울이 자기의 뭐예요? 사위도 삼고 뭐 했어요? 군대 장관으로 삼았죠.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다윗을 계속 돌직구를 던지잖아요. 누굴 통해서? 사울왕을 통해서 10수년은요. 그 돌직구를 얼마나 맞았는지, 엔게디 광야, 유다 광야,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고 풀 한 포기 하나, 쌀 한 톨, 밀 한 톨 얻을 수 없는 곳으로 내몰리기를 수 없는 날을 그랬어요. 그러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그 돌직구를 맞고 나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게 뭡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풀밭에 놓치면, 자기가 양을 키울 때 목자로서 풀밭에, 좋은 풀밭에 양떼를 누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누이셔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맑은 물을 먹게 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내가 어떠한 상황,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마치 이 어렵고 힘든 이 가운데를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가 칼을 들고 저기서 죽이겠다는데도 너 먹을 거 다 먹어라. 나는 하나님 믿고 먹겠습니다. 할렐루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게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돌직구를 맞아도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돌직구를 맞았는데 아브라함이 성경의 2절에서 3절로 넘어가는 사이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상의했다는 말이 없어요. 돌직구를 맞아도 하나님이 던지시는,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셨으니까 내놓는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돌직구를 우리가 맞았는데 한국교회가 맞았어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걸 맞으면서 우리 순복예전교회가 맞았어요. 저도 맞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맞았어요. 그러나 이 돌직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오늘 창세기 22장에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리라는 그 돌직구를 맞았을 때 하나님은 내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내 씨를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돈 걱정하는 돈에 관심 없으세요. 장막을 걱정하는 장막에 관심 없으세요. 그 돈과 장막과 환경과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우리의 영적 태도와 삶의 태도와 인생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공간, 시간, 관계를 내어드리냐 안 내어드리냐는 태도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는, 이해되고 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생각인가, 누구의 계획인가, 그분이 누구이신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음식을 먹어도 쓰레기 같은 식자들에도 유명한 셰프 사업가가 만든 음식이라니까 그때서 머뭇거리던 젓가락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먹는 육신의 이 입의 달콤함 위해서도 그러면서 누가 만들었냐, 누가 조리했냐, 누구의 레시피냐에 따라서 먹듯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달라는 대로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 앞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생각의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뢰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셨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안고섬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뭘 타고 입성하셔야 돼요? 예언서에 보니까 마귀를 타고 입성해야 돼요.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어미 나귀를 타고. 그 예언대로 하셔야 되니까 뭐예요? 예수님 낙이 언제 있어요? 예수님 3년 동안 낙이 타고 다녔다는 말이 없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루살렘의 마지막 6월절, 당신이 6월절 제물이 되는 그 자리에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질 때 탔어요. 근데 제자들한테 뭐예요? 벳베가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성 맞은편에 벳베가라는 마을에 들어서 예수님 뭐라냐? 제자 둘을 보내면서 나귀 새끼와 나귀가 있을 거다. 묶였어요. 주인에게 달라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제자들이 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예수님이 쓰시겠다니까 내놓는 거예요. 제자들이 달라서 안 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내놓으라면 내놓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냐, 누구의 생각이냐,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이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라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잘못 믿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성경위에 아카데미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인문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믿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사회학과, 인문학과, 철학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오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산입니다.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쓰시겠다니, 주께서 쓰시겠다니 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겁니다. 어떠한 인생의 돌직구를 맞아도 반드시 그 돌직구를 뚫고 나가는 그 쓰리 같은 식자들을 백종원 씨가 만들었다니까 열심히 먹는 것처럼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쓰레기 같은 적들의 죽음의 그 쓰레기 같은 자리를 지나갈지라도, 이 세상의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자랑의 쓰레기 자리를 지나갈지라도, 사망의 자리를 지나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그 믿음, 아브라함의 이 순종, 아브라함의 그 모습, 다윗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수없이 돌직구를 맞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할렐루야.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그 돌직구를 맞은 아브라함,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시선을 집중하다.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의 말씀의 명령에 시선을 집중해요. 그 사이에 뭐가 없어요. 사라하고 산이도 안 했어요. 자, 오늘 본문 다 같이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참,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왜 일찍 일어났어요? 여지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또 사라하고 상의하면 사라가 뭐라고 했어요? 이 영감탱이가 돌았나? 내가 90에 당신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야. 이스마엘까지 내쫓으면서까지 당신이 지킨 아들이라고. 우리가 뭐 하자는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실한 어린 양 하나 잡아줄 테니까 다시 한번 앞에 엿주는 제사를 드려봐.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적 예배 아니고는 하나님 연락 안 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와 교회 회중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직장 신우 예배는 사실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든 건데 사업장을 하나 올려드렸던 뜻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신우 예배 만들면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혼자 찬송한장하고 사도신경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주기도 마치면 그건 예배예요. 아멘.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라에게 상했단 말이 없어요. 그리고 종 둘을 데려가죠. 여러분 왜 둘을 데려가냐? 잘 보세요. 시선 집중하기 위해서래.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서 출발해요? 모리아 땅까지 가야 돼요.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몇 킬로냐? 80킬로예요. 도보로 며칠 거리냐? 3일 길이에요. 그러면 두 부자가 출발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죠? 장작도 가져가야 되죠. 먹을 식량도. 그러니까 뭐 두 종을 데려간 거예요. 두 종을 데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모리아가 무슨 뜻이냐? 야훼의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자리가 바로 이삭이 제물로 드려졌던 그 모리아 땅이에요. 그리고 그 모리아 땅 제일 꼭대기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섰던 자리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돌직구를 던지시고 아브라함을 왜 거기서 시험하냐? 나는 네 아들 이삭을 살려서 내려보냈지만 내 아들은 네가 드렸던 네 믿음의 후손들은 내 아들이 거기서 나는 내 아들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원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구속사의 하나님의 영적 권위의 그 위대한 비밀을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삭은 살아서 내려왔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엘리 라바 스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 이룸 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에 집중하셨어요.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집중시키셨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침에 일찍 떠납니다. 굉장히 괴롭죠. 우리 어릴 때 손풍하기 전날 잠이 안 오죠. 창문을 열고 별이 있나 안 있나 구름 끼면 신나서 잠을 못 자. 왜? 비가 오면 다 산통이 깨지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예요? 좋은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친 게 아닙니다.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니까 뭐예요? 시선 집중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떠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돈이 아무리 나를 힘들고 괴롭히고 집 문제가 나를 아무리 괴롭히고 자식 문제가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환경이 나를 아무리 괴롭히고 어떠한 질병이 나를 괴롭혀도 어떠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시선을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자가 옮겨달라고 했지만 내 뜻대로 말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고 그 상황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3일거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서 제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 대신 양 드리면 안 되겠냐라고 얼마나 호소했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까.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3일길입니다. 3일길, 그 금지옥을 같은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약속을 받고도 25년 동안 자기가 실수하여 체면 때문에 자식이 없는 불임 가정이라고,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뭐냐고 손가락질 받을 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주셨던 그 아들, 그 아들을 내놓는 그 상황이 그렇게 눅눅하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묵상하는데 제가 가슴이 먹먹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아브라함에서 3일 동안 하나님, 이삭을 물음표에 들고 이 금쪽 같은 아들을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틀린 기도 아니죠. 근데 3일 동안에 그런 기도했으면 그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3일이라는 단어 속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계시잖아요. 우리 십자가 바라보고 그냥 가면 돼요.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은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영적인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나 안 나가나 하나님 더 관심 있어요. 왜? 그렇게 나가야 하나님은 네게 큰 복을 주며 네 씨가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결단해서 앞뒤 다 막을 때가 있어요. 앞도 막고 뒤도 막고 위도 막고 옆에도 다 막을 때가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어떻게 솟아나요? 하나님이 솟아나게 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무언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결단이 요구될 때 우리는 자꾸 뭐예요? 주변을 두드러거려. 시선이 이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시선을 집중하고 다윗처럼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선 광탈이죠. 이탈이 아니라 광탈이에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마치 죽을 것 같지만 벌벌벌 떨고 막 자존심 상해하고 막 벌벌벌 떨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마귀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제3일 동안 아브라함 3일 동안 얼마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아들 좀 살려달라고 봐달라고. 그죠? 무릎팍에 자고 있는 아들, 금지옥 같은 아들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도 아브라함은 3일 동안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집중했다는 거예요. 시선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종들을 왜 밑에서 이 양 짐 들고 왔는데 꼭대기까지 데리고 가면 좋잖아요. 저 젊은 종들이 만약에 그거 데리고 올라갔다가 아브라함 117세 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칼로 내리 찍으려고 할 때 이 영감님이, 우리 주인님이 미쳤나 돌았나 말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 계획대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미련 두지 맙시다. 예수 안에서 미련 두지 맙시다. 미련 두지 마세요. 미련 둘 거 없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앞에 시선 집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것에 방해될 요소 두 사람마저도 제껴놓고 불과 칼을 자기 손에 들고 아들 이삭에게 그 무거운 장작을 메고 갑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시선 집중. 우리가 이렇게 시선을 집중하면 우리는 살 길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불순종에 시선 집중을 하지 않는 끝판왕 사울왕.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여러분 잠깐요. 하나님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과 이 모든 만물을 만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쭉 뒤에 와서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얼마나 불순종해, 얼마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끝판왕인지 하나님이 다 후회하실 정도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후회하는 인생들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사무엘 선자가 사울왕을 찾아왔을 때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시선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시선을 집중했대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죠. 끝까지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누가 왕으로 세워졌어요? 가장 낮은 자,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쓰지 못하는 내성적인,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큰 그 순둥이 사울을 누가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럼 당신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핑계죠. 자기의 권력, 왕자에 집중하고 전쟁에 집중하고 부귀영화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두려워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로 돈에 집중하지 마세요. 돈 문제에 집중하세요. 어차피 문제는 파도처럼 왔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파도가 계속 때리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파도가 한 번 왔다 먼 바다로 갔다 나중에 또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도 천천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게 돼요. 그럼 먼 바다에서 오다 보면 파도가 이제 점점 약해져요. 그럼 뭐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해결하시는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좀 사울왕 같이 안 했으면. 제가 보니까 사울이더라고요. 온갖 핑계 다 대고 부흥 안 하는 거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 부흥 안 한다. 전도 뭐 무슨 핑계 댈 게 없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 받을 때 지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우린 끝까지 시선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6절 10절 한번, 우리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니 이삭이 생각해도 궁금하죠. 3일 길이 와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17살인데 우리 하진 나이쯤 됐는데 모르겠어요. 질문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친히 준비하려 하시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 여기서 말했던 건 하나님이 예비했다. 수풀에 걸린 양은 나중에 문제고요. 이것이 뭐냐? 어린 양은 바로 너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9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여기까지요. 이삭이 장작 다 내려놓으니까 아버지가 깔아놓더니 갑자기 자기를 묻고. 이삭 안 도망갔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다. 이삭은 똑똑해요. 영적으로 똑똑해. 그래서 우물 하나 파고도 우물 3개만 판 것밖에 없어. 그래도 한 해에 뭐야?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100배씩 복을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훈련이 없이 고난이 없이 어떻게 복이 옵니까? 고난이 없이 어떻게 성공이 옵니까? 고난이 없이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고난이 없이 훈련이 없이 어떻게 우승컵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경주도, 세상의 시합도, 세상의 경쟁도 고난을 통과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큰 복과 번성하는 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하죠. 오늘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올려놓으니까 그냥 올라가요. 여러분 117세 된 아버지가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들어서 옮겼어? 지가 올라간 거죠. 묶으니까 지가 알아서 장작에 누운 거죠.
아멘. 그 다음에 10절에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에 시작.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참 재밌어요. 아브라함은 22장 1절에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려 불렀잖아요. 그때 뭐라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지난 4일 동안 요동함이 없어요. 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거야. 여기서도 뭐예요?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네. 이게 아니야.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놀랐어요? 거꾸로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이 2021년에 하나님 좀 한번 놀래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자, 하나님 놀라신 장면이 나와요. 12절에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야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나님 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알고 싶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아시죠.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하거든. 아브라함이 진짜 했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놀라셨어요. 그래서 막 아브라함 그래. 네? 놀라셨어요. 하나님이요. 진짜 놀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한번 놀랍게 하자고요. 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진짜로 정말로 진짜로 이삭을 죽여서 희생 제물로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서 아브라함아 한 거죠. 만약에 여지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야 됐다. 저 풀숲에 가서 어린 양 데려다 대신 드려라. 또 다른 믿음의 조상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네가 네 아들 독자를 나에게 내어줄까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이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 다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거 합니다. 그러나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파도처럼 와요. 돈 문제도 파도처럼 오고 환경이 문제. 집이요. 초콜릿 와플빵 찍어내듯이 붕어빵 찍어내듯이 아파트 수십만 채 찍어도 내 집 없다. 아니요. 있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의 인생의 공간, 시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공간, 시간, 관계 속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돌직구를 맞아도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계획과 이 생각이 누구인지 의심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가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고 3일 출발한 날까지 4일 동안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딜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기도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양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것도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고 두 종마저도 산 아래에 두고 올라갑니다.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놀라셔서 아브라함아 말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도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선물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쓰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삭은 이미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그 순종한 아브라함의 그 시선 집중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인정해서 살려줘요. 그래서 뭐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살려주셨어요. 왜? 그가 살아남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기 때문이라. 그가 도수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마 연한 숨같이 연한 풀같이 그가 맞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맞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가시멜로가 쓰고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멜로가 쓰고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손과 발에
창에 찔리시고 우리가 몸뚱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와 물을 쏟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뭡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야훼 일에 하나님, 여러분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야훼 일에 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펴놓으셨으면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야훼 이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준비하시되.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보면 이래라는 말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봤다, 보다, 보여진다. 야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시선 집중하고 계신 것을 계속 하나님은 뭐예요?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보고 계셨다는 거야. 아멘. 보고 계시다가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드리니까 당신이 예배한 어린 순양을 드리도록 하셨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에 소홀하지 않도록 2021년도는 좀 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야훼 이래.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저와 여러분 프로텍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가이던스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티칭 우리를 가르쳐주십니다. 외마 계시하십니다. 할렐루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육신의 눈에, 영적인 눈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너머의 하늘나라 천국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눈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우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 게 뭡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치 타자가 돌직구에 방망이가 나가서 배트가 부러지듯이 우리 삶에 부러지고 상처받고 돈 때문에 장막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하나님 관심 없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갖추는지를 관심 두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믿음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반드시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맺어요. 트라이 아닙니다.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믿음을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훈련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도 얼마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 얼마나 끝없는 시험이 있었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 갔더니 땅이 타들어가고 땅이 갈라지고 짐승이 타 죽고 사람이 마실 물이 없어요. 애굽에 갔다가 자기 부인을 빼앗길 뻔했고 하나님이 화가벨에 복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아비멜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자식이 없다라고 무자식이라고 저주의 가정이라고 불임의 가정이라고 그를 얼마나 무시하고 내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 25년 뒤에 약속한 대로 100세의 아들을 주셨고 또 그 아들을 달라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알고 이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시선 집중해서 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아멘. 아멘. 그 복이 뭐예요? 그 정답이 16절, 17절, 18절에 우리 다 같이 읽고 기도 들어갑니다. 시작.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어. 잠깐만요. 하나님이 뭐예요? 당신에게 맹세해.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17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18절에 시작.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여기서 준행했다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네가 끝까지 나의 말에 나의 명령에 시선 집중하고 여지를 두지 않고 첫 번째 아담과 하와처럼 여지를 두지 않고 끝까지 집중했으니 너가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며 네 자손들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예수 믿고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안에 이 말씀 18절 속에 들어와 있는 천하 만민 속에 우리도 들어가 있고 우리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우리 부모도 일가 친척도 이 나라 이 민족도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